안녕하세요. 어쩌면 지금까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당신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방식, 상황에 반응하는 태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자세, 그리고 모든 것이 평온할 때의 마음가짐까지 그 관계가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같은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강렬하지만 짧고, 어떤 관계는 진실하지만 미성숙합니다. 또 어떤 관계는 필요에서 시작되지 않고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을 믿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머무를 자리를 삶 안에 마련하는 관계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빠른 기적을 경험하지만 긴 여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눈에 띄는 사건은 없어 보여도 위기를 분별과 평안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선택된 관계의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경험을 반복하려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을 놓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왜 어떤 관계는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는지, 왜 어떤 관계는 삶 전체를 이끄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왜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오기 전에 방향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닥친 후에야 도움을 구하게 되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적 속에서만이 아니라 성숙하게 세워진 관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메시지의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지혜롭게, 더 분별 있게, 더 안정적으로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 4장에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선택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모델을 드러냅니다. 의식적으로든 의식하지 못한 채로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 두 모델이 전부는 아니지만 충분히 주의 깊게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본문은 길고 차분하게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간결하게 전해집니다.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었고 그가 주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채권자가 와서 두 아들을 데려가려 한다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고,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녀는 집에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말합니다.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적게 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자녀들과 함께 그 기름을 모든 그릇에 붓게 하라고 합니다. 가득 찬 그릇은 따로 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대로 행합니다. 문을 닫고 자녀들이 그릇을 가져오는 동안 기름을 계속 붓습니다. 모든 그릇이 가득 찼을 때 그녀는 아들에게 다른 그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릇이 없다는 대답을 듣습니다. 그때 기름이 멈춥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립니다. 그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자녀들과 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날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부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를 붙들어 떡을 대접합니다. 그 이후로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르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작은 방을 만들고 침상과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준비합니다. 그가 올 때마다 그곳에서 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는 그 방에 들어가 누워 쉬게 됩니다. 그는 사환 게하시를 불러 그 여인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선지자 앞에 서자 엘리사는 그녀가 보여준 헌신과 수고를 말하며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말해줄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엘리사는 다시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고 말합니다. 게하시는 그녀에게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다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다시 그녀를 부르게 합니다.
그녀는 문에 서고 엘리사는 1년 뒤 이맘때 아들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종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두 관계의 모습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드러납니다. 본문은 두 가정 모두가 선한 가정임을 보여줍니다. 진지하고 책임감 있으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삶의 필요 앞에서 또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하려 합니다. 이 적용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두 여인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는 두 가지 관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에는 사탄의 개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며 결정을 내리는 모습만이 나옵니다. 어떤 이는 더 책임감 있어 보이고 어떤 이는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믿음과 태도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죽자 그는 갚을 수 없는 빚을 남깁니다. 그 빚의 대가로 자녀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영원히 붙잡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과부는 자녀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자녀는 그녀의 생계가 되었고 그와 동시에 그녀는 혼자가 됩니다. 이 첫 번째 모델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은 언제 떠날지 알지 못합니다. 이 땅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시간과 주어진 자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떠난 뒤에 가족에게 큰 짐을 남기는 삶의 구조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 앞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주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삶을 관리하는 데 분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가기에는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 땅의 삶이 요구하는 책임을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뒤 그 여인에게는 빚만 남습니다. 채권자가 집에 와서 그 빚의 대가로 두 아들을 데려가려 합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대표자인 선지자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녀는 그에게 상황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내 남편, 당신의 종이 죽었고 이제 채권자가 우리 집에 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빚은 그녀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문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선지자의 반응은 차갑게 들립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라는 말이냐? 마치 말합니다. 네가 삶을 잘못 관리했고 문제가 생기자 이제 나를 찾아온 것 아니냐고.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 나는 선지자다. 영적인 일이 필요하다면 나는 여기 있다. 그러나 네가 가져온 문제는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어도 될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대표자이기에 자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호하지만 그 여인을 내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랴? 그리고 곧 묻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 질문에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집에 무엇이 있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충분했다면 그녀는 선지자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 앞에서 그녀의 대답에는 기대가 없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종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만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조금입니다. 남은 것은 적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그녀는 올바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비롭고 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적은 것으로도 지금까지 버텼다면 다시 일어설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지자에게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갑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네가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하자고 말입니다. 이제 네 삶을 진지하게 다루자고 말합니다. 이상적인 모습에서 눈을 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결혼을 바라보는 시선, 재정적인 삶, 사역의 모습을 환상처럼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보자고 말합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뿐이냐? 적지만 진짜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 말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손에 있는 것에서 시작하자고 말합니다. 그는 행동을 지시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릇을 빌리라고 말합니다. 많이 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는 너 혼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고 네가 가진 그 기름을 다른 그릇에 붓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차는 그릇은 따로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릇들은 가득 찹니다. 더 이상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은 멈춥니다. 그녀는 다시 선지자에게 가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빚을 갚아야 했고 이제 자원이 생겼다면 굳이 묻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돈을 받아도 그것을 증식시키고 어떤 사람은 같은 돈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른 사람의 손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지시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결말은 내가 좋아하는 삶의 모델은 아닙니다. 남은 것으로 사는 삶, 겨우 남은 것을 붙잡고 계속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을 나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은 모습도 아닙니다. 그 여인은 가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살았습니다. 9절부터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주인공은 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와 달리 이 여인은 부유합니다. 첫 번째와 달리 이 여인의 남편은 4장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8장에 이르면 그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여인과 아들 그리고 게하시만 나옵니다. 남편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역시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가 죽었어도 이 여인은 기름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죽었어도 그녀는 결핍 속에 있지 않습니다. 급한 기적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삶의 방식, 이 가정의 태도, 그리고 아마도 그 남자의 삶이 앞선 경우와 달랐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말씀 아래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고 같은 찬양과 같은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모두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가 큰 은혜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놀라운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집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말합니다. 말씀은 같았습니다. 이제 본문은 다른 여인을 보여줍니다. 9절에서 엘리사가 수넴을 지납니다. 그곳에 부유한 여인이 있었고 그녀는 그를 붙들어 떡을 먹게 합니다. 이 초대는 원래 남편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정의 책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녀가 그를 억지로 권했다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처음에 그 초대를 거절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의 초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합니다. 집에 와서 떡을 드시라고 당신과 종을 대접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여인은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필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자 선지자를 맞이합니다. 첫 번째는 부족함 속에서 나아왔고 두 번째는 내어놓을 수 있는 상태로 나아옵니다. 이것은 비교가 아니라 두 가지 모습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필요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과 관계합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집에 들어가 떡을 먹습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시작됩니다. 첫 방문에서 그녀는 엘리사를 살핍니다. 게하시도 살핍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드나들 수 있는지 분별합니다. 동시에 엘리사도 그 여인을 살피고 그 남편을 살핍니다. 이 집이 머물러도 되는 곳인지 분별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당신도 평가하고 동시에 평가받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평가합니다. 당신은 누가 집에 들어오는지 살핍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열고 누구와 삶을 나누는지 선택합니다. 어떤 접근을 허락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누군가의 친구라고 해서 자동으로 당신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은 될 수 있어도 당신의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당신의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집에 가서 떡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넴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릅니다. 그는 환영받고 그녀는 기뻐합니다. 그도 그곳에 머무는 것을 기뻐합니다. 관계는 자랍니다. 계속됩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한 모델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모델로 살아갑니다. 짧은 이야기, 빠른 기적, 그리고 끝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관계는 유지됩니다. 이제 그 여인은 남편을 부르고 말합니다. 우리 곁을 지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식사였지만 이제는 관계가 생겼고 서로를 보았고 서로를 알게 되었기에 그녀는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삶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자리를 내어줄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분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삶 속에 들이려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지, 결혼 밖의 관계를 끊고도 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자신의 재정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드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런 옷차림 없이 살 수 있는지, 이런 말투 없이 살 수 있는지, 이런 장소를 끊고도 살 수 있는지 점검해 보았습니까? 이 성격, 이 충동, 이 즉각적인 반응을 다스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과연 가능합니까? 아니면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그분을 삶 안으로, 집 안으로 들이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이 관계에 미래가 있는지 좀 더 안전하게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여인이 시작한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과 달리 엘리사는 그 여인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선지자를 찾아가고 지시를 받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인은 다릅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차이를 느끼십니까?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왜입니까? 먼저 떡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가능한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지,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그분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관계는 점점 자랍니다. 시간이 지나며 집은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지날 때마다 머물 곳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그가 보답하고자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름의 기적도 필요 없습니다. 빚도 없고 가정의 문제도 없습니다. 급한 필요가 없는 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저 그분의 자비를 알아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으십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를 섬겼고 많은 것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곁을 지나는 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엘리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말합니다. 그 여인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신은 참으로 선합니다. 왕에게 말해 줄 수도 있고 군대 장관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여인은 남편이 남긴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가운데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떠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무언가 해주실 기회를 찾고 계신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번영 신학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필요가 아닙니다. 상호성입니다. 심은 것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게하시는 말합니다. 이 여인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그 여인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녀가 오자 그는 말합니다. 1년 후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즉시 반응합니다. 그 일로 희망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주 귀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요청하지 않은 소원까지도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델입니다. 유일한 모델은 아닙니다.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도 존재하며 많은 사람이 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존중받을 만한 관계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방식이 다른 사람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당신의 방식을 함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산에서도 함께 할 수 있고 밤의 시간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방식을 견디지 못할 때입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은 당신의 세계에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혼자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마다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당신과 관계하려면 상대는 당신의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처럼 생각해야 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야 하며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항상 악의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 무의식적입니다. 아주 흔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결혼하려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 혼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가오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여인은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그녀를 보고 엘리사는 자기 사환에게 말합니다. 가서 상황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사환은 그녀에게 묻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대답합니다. 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엘리사를 향해 걸어옵니다.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는 선지자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사환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엘리사는 말합니다.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있을 때 굳이 미리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아들, 그 아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극처럼 보입니다. 4장에서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8장에서는 아닙니다. 4장에서 아픔이었던 일이 8장에서 선한 결과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일하시고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아이를 살립니다. 그녀는 아들을 되돌려 받습니다. 그리고 삶은 계속됩니다. 8장에서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어느 날 엘리사는 아들이 살아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가족과 함께 떠나 머물 수 있는 곳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부르셨고 그 기근이 7해 동안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 적용에서 엘리사 대신 하나님을 놓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주십니다. 지금 떠나라고, 가진 것을 챙기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오랜 위기가 이 땅에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는 왕에게 먼저 주어져 왕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정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은 세밀한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아주 귀한 정보들을 나누십니다. 그녀는 떠납니다. 집을 두고 갑니다. 땅도 남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7해가 지나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자기 집과 자기 땅을 위해 호소합니다. 4장에서 엘리사가 그녀에게 물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말해줄 것이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8장에서는 엘리사가 없습니다. 그녀는 7해가 지난 뒤 왕 앞에 서서 자기 집과 자기 땅을 위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인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부탁하니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들을 내게 말해달라고 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선택한 이야기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을 왕에게 말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바로 그 순간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자기 집과 자기 땅을 위해 왕에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왕에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자이며 이 아이가 바로 엘리사가 살린 아이입니다.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조정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맞추신 것입니다. 7화의 전의 순종이 지금 이 순간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완전한 회복을 받습니다. 그녀의 집도, 그녀의 땅도, 그동안의 모든 소상까지 되돌려 받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관계 안에서 사는 사람의 삶은 시작도, 과정도, 결말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제 잠시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기를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말씀이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도록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십시오.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로 주님이 임재해 주십시오. 지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필요 때문에 관계했던 순간들, 관계 안에서 걸어가려 했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열왕기에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기근이 오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분별을 주십시오. 방향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비교로 인한 혼란이 있었다면, 자책이 있었다면 지금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억지가 아니라 동행임을 이 사람이 알게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내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가정에, 내 이야기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미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다시 새롭게 믿음을 세우고 싶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더 가까이 걷고 싶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결단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삶을 지켜 주십시오. 끝까지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당신에게 분별을 주었고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은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다음에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곧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